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확신한다면 그렇게 이 세상 살아가는데 두려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실 많이 죽었잖아요. 많이 죽었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멀쩡해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어서 예배라는 게 이게 정말 우스운 게 아니에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시간에 죄짓고 범죄하는 사람이 있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가 사실은 완전 복음이었어요. 너무 은혜가 되고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잠깐 보면서 창세기의 4가지 큰 사건을 우리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이냐? 그 지난주에 근본 문제의 본질이라는 게 그 지난주 설교였죠. 이 근본 문제. 자, 근본 문제의 본질이 뭐였죠?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가 어디 왔어요? 하나님 떠난 데서 왔잖아요. 왜 하나님 떠났습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 뭐 있냐 없냐 물을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순서가 헷갈릴지 몰라도 아담이 눈을 딱 떴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천지 창조하는 광경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믿어야 돼. 부모 말을, 그죠? 아이가 자기 낳는 장면을 볼 수 있나요? 못 보죠? 태어나서 엄마가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걸 준비했다니까 믿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그것은 믿음의 문제지 증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증거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지. 믿음의 문제란 것은 엄청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그래서 근본 문제는 뭐냐? 뭐 운명, 팔자, 뭐 사주도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사실은 사탄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운명 앞에 잡히기를 원치 않고 팔자에 묶여 살지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살아보면 그래 안 돼요. 묘하게도 대물림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어찌 그래 당기 싫은 부모님 그대로 닮고 어찌 그래 하고 싶지 않은데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 닮아 있고 어머니 닮아 있는 그 모습이 전부 사탄이라고 하는 이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게 뭐예요? 먹지 말라는 이 사탄의 말을 듣고 죄를 범할 때 하나님 떠나버리잖아요. 여러분 죄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죄예요. 왜 우리가 죄 짓는 거 간단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없으면 죄 짓는 거 간단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처음에 원래 순진했어.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대요. 그런데 또 정직하게 지은 인간이 깨를 냈다고 잠언에 나와 있어요. 왜 깨를 냈냐? 누가 말하면 거기 잡히는 거야. 누가 말을 하면. 사탄이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4가지 사건을 통해서 좀 말씀하기 전에 이 본질을 다루죠. 그래서 근본 문제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 떠난대. 지금도 우리 마음이 이 예배라는 것이 그냥 앉아있는 정도 갖고는 안 돼요. 말씀을 깊이 듣고 이 말씀이 내 속에 나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이런 말씀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근본 문제의 본질을 하면서 지난주에 대표 원리를 말했죠. 지난주. 이 대표 원리의 핵이 뭡니까?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스탈린이 소련의 정권을 잡는 순간 수천만 명이 그 정권 아래 죽었습니다. 모태통이 중국의 정권을 잡는 순간 수천만 명이 또 죽었어요. 북한의 김일성의 정권을 잡는 순간 수많은 기독교인과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종교를 완전 말살시켰으니까. 이 대표 원리가 줍니다.
그런데 이 대표 원리의 그 핵심 중에 누가 나왔죠? 바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뭐요?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떠나서 슬프게도 태어나면서 하나님하고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울면서 태어나지. 그리고 여러분이 솔직히 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 하나님 마음에 막 두고 막 하나님 간절히 우리 죄 짓는 사람은요 특징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벌써 야 나 죄 안 지어집니까? 어? 나 시기 안 해야지. 시기 안 해집니까? 질투 안 해야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보면 질투는 하는데. 그게 원래 우리 모습이라니까.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이게 완전 뿌리를 내렸어. 그래서 그걸 가리켜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거예요. 아니,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보면 나는 솔직히 지하철에서 가다 하고 나보다 잘생기고 키가 큰 사람 봐도 속에 질투가 나던데. 그죠? 그거 어디서 옵니까, 그게? 나보다 잘 사는 집, 좀 좋은 집 가보면요. 우리 집에 없는 게 있네? 라고 순간 들어온다니까요. 이 아담 하나 때문에 어떻게 무엇을 심어놨길래 시기, 질투, 자존심 이런 거 다 걸립니까? 사람이요. 자살할 때 그냥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쁠 때 죽어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쁠 때. 여자들은. 왜냐? 늙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인이 다 되는 순간에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 믿을 가능성도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어져야 돼. 성경 곳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하니라. 요거 그래서 우리가 처음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입술 말고 진짜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았어요. 예,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하나님 떠난 것은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아까 우리 기도했잖아요. 말씀이 무엇이 되어? 육신이 그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육을 입고 와서 육신으로 우리 인간 아담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니 육신을 통하여 저 죄에 대한 대가, 사망이 그 죽음을 죽어야 그 죄값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버린 거예요. 왜? 우리 죄 때문에. 그걸 믿는 자만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언약, 약속해놨어. 약속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 결혼을 왜 합니까? 니랑 나랑 같이 살자. 약속이잖아.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 그래서 신약과 구약과 신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옛약속, 그리스도를 보내줄 테니까 믿어라. 그때는 예수님 안 왔잖아요. 그래도 그거 믿으면 구원받아. 그래서 피값, 어린 양이 죽고, 그 다음에 계속 이게 나오잖아요. 신약은 오신 예수, 그가 바로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그를 믿어. 그래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못 받아요. 아예 포기하세요. 자꾸 유튜브에서 별 소리도 하던데, 이거 행위로 구원받으면 아예 처음부터 포기해야 돼.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니 요 정도예요. 요 정도.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저는 그래 믿어요. 왜냐? 나를 볼 때 나는 예수 안 믿으면 정말 더 악했을 것 같아. 살인자 유영철이 어쩌고 하는데, 유영철이도 지금 목사님 만나갖고 마음이 변해가지고 가는데, 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유영철이를 변화시킨 어느 목사님이 유영철이가 천국 가면 되겠어요? 수십 명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는데 한 가족을 못 죽였는데, 이러니까 나도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자기가 죽인 사람만큼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그렇게 하면 혹시 하나님 봐줄란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세상 가득 찼어요. 자, 보세요. 그런데 안 돼. 아담으로서는 안 돼. 아예 안 돼. 왜? 마귀 꼬임을 이길 수가 없어. 사탄이 묘하게 걸고 들어오는 데는 사기꾼이 천지잖아요, 이 땅에. 역삼에 가면 사기꾼 천지요. 가까이는 이제 역삼에서 어디까지 왔냐면 이 디지털 단지도 많이 왔더라고. 저도 좀 당했는데요. 그만큼 어렵다니까, 이게.
너무나 이게 마음에 막 투자하면 뭐 나는 우리 교회 좀 그거 하겠다고 건축원금 하겠다고 야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느낀 게 있어요. 야, 사람은요 목사라도 절대 안 되는 게 있구나. 왜냐 마음에 일어나는 욕망을 어찌할 수가 없어. 교회를 막 섬기겠다 잘 섬기겠다는 그 욕망조차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내 생각의 방법을 따라가면 실패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둘째 아담이라 그러고 마지막 아담을 보냈어요. 성경은 둘째라는 말도 있고 마지막이라는 말도 있어요. 왜냐 더 이상 필요 없는 아담인데 이 대표를 보셨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약자로 적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오늘 우리 기도한 대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스도에 맡겨라.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까지는 좋아요. 갖다 주면 되니까. 예수님 나 이런 고민이 있거든요. 예수님 나 지금 자녀도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인생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남편은 이렇고 저렇고 다 예수님께 고하면 돼. 그 다음을 안 하려고 그래. 내 멍에를 쥐고 내가 준 십자가를 지라. 이건 안 하면 안 되지.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들려오면 여러분이 살게 돼 있어요. 영이 살게 돼. 이거는요 죽으면 바로 흙으로 사라지지만 영혼을 안 죽어. 천국과 지옥에 가니까 문제야. 그냥 자살하고 끊을 것 같으면 아이고 인생 뭐 이러면서 죽을 수 얼마든지. 얼마 전에도 우리 어떤 분이 그 아파트 뛰어나가 죽는데 그 떨어지면 얼굴이 그대로 있겠어요? 완전 박살 피투성이지. 얼마 전에 요새 이 남곡 지역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 많은가 봐. 막 진짜 사고 맨날 사이렌 소리야. 사이렌 소리가 좋게 날 때 납니까? 사이렌 소리가 좋을 때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먼 사고 터질 때 사이렌 소리가 왱 하면서 나잖아. 우리 사고, 우리 영적인 이 사이렌 소리가 우리 안에 좀 들려야 돼. 얼마나 무감각한지 영 사이렌 소리가 안 들려. 자기가 죽을. 그래서 전에 얘기했잖아요. 메멘토 모리라고. 그게 뭐예요? 너의 죽음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너에게도 죽음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왜냐?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저도 한때는요. 이 나이 되도록 나도 죽는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살아서 죽어봐야 알지. 그런데요. 어느 날 내 친구가 하나 둘 사라져가네. 죽는다는 부고가 오네. 그리고 연예인들 가운데도 의외로 젊었을 때 죽은 사람 많아. 굉장히 많더라고 생각보다. 연예인들은 그 수명이요 10년 잘 안 가. 왜? 아니 프로듀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 네가 잘난 체 한다? 그래 내 말 안 들어? 그럼 싹 바꿔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럼 그 친구가 또 다른 데 찾아가. 이게 이제 자존심 상하지. 조금 떴는데 말이야 무너지지.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 차라리 평범하면 그런 걱정은 안 해. 저는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참된 행복이 없다. 참된 안식도 없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사건은요 사실은 반복됩니다. 끝없이 반복돼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첫째 뭡니까? 이 말씀을 이제 증거하면서 대표 원리 지난주고 지난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은 몇 가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럼 인간은 뭐냐? 뭐 인간은 누구보다도 뭐냐라고 맞겠죠. 뭐냐? 그럼 사탄은 왜 또 존재해가지고 이 골치를 썩이느냐? 이거 알면 사실은 모든 문제 거의 파악 다 끝난 거예요. 목사님 뭐 맨날 하는 소리 또 할 건데 예 얼마나 안 깨달아졌으면 계속해야 돼요. 국민학교나 초등학교나 옛날에는 국민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자꾸 올라가면 올라가서 똑같은 거 안 배워요. 수준 높은 거예요. 왜냐 맨날 못 깨달았다고 그거 하고 있으면 그게 안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라가서 뒤에서 보면 그거 깨달아져. 그런데 교회만큼은 그러면 안 돼요. 교회만큼은 오직 예수여야 돼요. 오직 복음해야 돼요. 오직 요 네 가지 쫙 일어나잖아요. 이걸 알면 사실상 그의 모든 문제 다 알게 되는데, 오늘 첫 번째 뭡니까? 창조 사건. 자,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었다. 이러면 모든 철학이 뭐고 상관없어. 다 문제 해결 끝. 하나님이 안 지었다. 영원한 미궁. 맨날 과학은요, 막 발전할수록 완전한 답을 못 내놔요. 생명의 근원도 모르는데. 우리는 간단해요. 생명의 근원은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했다. 끝나잖아요. 절대자 하나님을 믿고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항상 계신 하나님을 믿을진데, 그럼 또 어떤 사람이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요? 그럼 뭐, 그 누구가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이 없어.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항상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냥 영원하면 안 돼. 전능해야 돼.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 모세의 기적이 그냥 일어났습니까? 바다를 가르고 그냥 물이 지나가고 흘러가고, 이거 아니라니까. 양쪽에 백을 쌓았어요. 그 사이에 지나가는, 그 백성들이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냐고. 자, 창조 사건에 있어서 천지를 창조했다. 여기는 설득과 설명이 필요 없어요. 설득과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왜? 마치 아까 잠깐 설명해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그 자기 엄마 얼굴 보지, 그 자기가 뭐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과정을 봅니까? 아까 그래서 믿음의 문제라고 그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어마어마한 선언은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안정감을 가질 수 있어. 왜?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나를 있게 한 장본인이다. 이래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든 관계없어요. 그 인생을 주장하는 게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지금부터 살아가는 것도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제1색이 나옵니다. 빛이 있으라. 이것이요, 생명을 일으키는 장본. 해와 달과 빛이 있기도 전에 먼저 빛이 있었다니까. 해와 달과 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빅뱅이니 그 딸 소리 믿지 마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걸 맞아. 그러나 빅뱅이 팡 터져갖고 우주가 저절로 생깁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었으면 빛이 있었고 해와 달과 나누는 작업이 계속 있었는데 그냥 팡 생겨? 터졌다고? 복사처럼 퍼져나간다고 무한히 우주가 퍼져나가니까 그렇게 됩니까? 난 그거 안 믿어요. 과학을 믿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 그러나 못 믿을 부분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여러분 팡 터진 데서 저절로 물건이 생깁니까? 참나.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마귀가 진화론 이전에는 창조론이 휩쓸었어요. 그래도 이게 영적 문제 심각한데 이제는 진화론까지 나와가지고 모든 학교에다가 진화론을 심어놔서, 그러니 우리 후대들이 지금 전부 하나님 없는 사상을 하니까 막 자살해 주는 게 더 많고 마약에 빠져 죽고 막 죽잖아요. 하나님 없다 해봐요. 인간은 윤리, 도덕 어디서 찾아요? 죽여놓고 하나님 없는데 뭐 죽여버리지 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요 윤리, 도덕의 근원을 못 찾아. 근본이 없어져 버려. 그래서 진화론인데 아메바에서 돼가지고 나중에 인간 됐다며. 아메바 투성이네 전부. 그러다가 화장실에 가봐. 그 날파리가 싹 날아간대. 콕 눌리면 콕 죽어. 아이고 나 왜 날파리로 태어났지? 억울해서 어떻게 사나? 생각도 못 한다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행상력으로 지원받았다면요 인간만이 자절도 하잖아. 인간만이 자살도 해. 동물들이 어떻게 자살합니까? 하기야 무슨 지들이 바다에 빠져 죽는다. 그거는 자기 본능대로 죽을 때 죽는 것이 그 본능이에요 그것도. 근데 인간은 안 그렇다니까. 자절도 하고 고민도 하고 내가 왜 이러냐고 하다가 에이 인생이 뭐 이러고 자살해버리고. 인간들이 보통 보면요 지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자살해요. 거지들이 자살하는 거 별로 없어요. 왜? 최고 편한 사람이 거지야. 얻어먹기만 하면 되지. 그런데 인간은 그런 거지로 살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영광스럽게 살도록 창조됐다니까.
좀 이따 봅시다. 이 빛의 창조가, 빛이 있어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밤에도 저는 옛날에 흑백 영화 보다가 칼라 영화 봤을 때 그 감격 생각나세요? 지금도 나는 안 잊어버려요. 그 이스탄불의 사나이 그 영화를 기억해요. 그게 이제 터키의 이스탄불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막 밤에 빛이 쫙 이렇게 넣는데 와, 황홀하더라고. 진짜 황홀해. 이 빛이라는 게 얼마나 묘합니까? 애들이 막 폭죽놀이 하면 막 달려가잖아요. 폭죽놀이. 이 빛은 하나님이 처음에 빛이 있으라 일성을 딱 들을 때 빛이 쫙 비치면서 어두움과 빛을 뭐요? 가르는 역사. 그래서 어둠을 밤이라고 빛을 뭐요? 낮이라. 해와 달이 빛이 있기 전에 그 일이 있었다니까. 근데 더 감사한 거는 이 빛이요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빛이 비추는 것은 이상한 생명이 살아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임하면요 여러분이 영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빛이 있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볼까요? 1장 하나님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하라? 좋았더라. 저와 여러분은 이 좋았더라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도 좋았더라 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았더라 아니고 나중에 31절에 보면 이 장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원래 모습은 심히 좋았어.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심히 좋게 보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 그대로 보면 냄새나서 못 봐. 이중적이라서 못 봐. 다중적이라서 못 봐. 자기를 감추기에 능해서 못 봐. 이 사람 앞에는 요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는 그런 쏘갈머리 없는 우리들을 그대로 보면 우리는 그 누구를 통해서 보는지 압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볼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냥 보면 다 지옥 보내야 돼. 늘 하나님 말씀 떠나서 지 마음대로 하는데. 그래서 죽는 것도 질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사고 때문에 죽는 거, 늙어서 죽는 게 아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 맞죠? 왜 그러면 애들이 머리 빡빡 깎고 저 병원에 가서 암 들어가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병원에 가봐요. 소아병원. 살아야 한참 살아야 할 애들이 거기 있다니까요. 자, 세 번째로 만물을 지으시면서 이 질서를 창조했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따라옵니까? 원리. 창조 원리.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물 안에서 살도록 창조됐어요. 새가 공중에 날아갈 때 행복하지. 나도 공중에만 있나? 물에서도 내 마음껏 살려 하면은 하나님 지으신 목적을 거스르기에 그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새는 공중에 날아다닐 때 행복해요. 나무가 뿌리를 흙속에 둘 때 행복한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이 말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도록 그 영에 그 마음에 심어놨는데 마귀가 이걸 완전히 혼돈 흑암 공으로 만들어버렸어. 마치 창조 전의 모습처럼.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26절 28절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 다음 뭐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보세요. 우리 세 번 나와요. 또 엘로힘이 복수예요. 그러면서 단수가 복수가 섞여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삼위일체라는 증거 엘로힘 복수입니다. 거기는 강한 힘을 가진 자 이런 뜻도 있지만 전능자라는 뜻도 있지만 복수가 숨어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 사회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를 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러니까 사랑이란 말이 통하지. 혼자 사랑 됩니까? 어울려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어. 왜? 사탄이 잡혀 있는데. 그들을 돌아오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가 있으면 교회가 사탄이 잡힌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 받는 존재로 바꿔놓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니에요? 기분 나빠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그런데 웬일입니까? 타락이란 말은 자락이 아니고 타락입니다. 타락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 저기는 창세기 1장이죠. 여기가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전 인류에 미친 영향이 아까 여기 대표 원리에 나온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유혹. 하나님 떠남. 사탄 완전히 이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 말이 그렇게 시시하게 들렸나 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시시하게 들립니까? 저는요 생각할수록 하나님 말씀 떠나니까 네가 마음에 안 두면요 문제가 생기더라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안 두면요 사건이 생겨요. 그래야 그게 정상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세세한 간섭이 있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 자녀 가만히 잘못하고 있는 거 놔둘 부모가 어디 있어요? 맨두칼 갖고 그 위험하게 노는 갓난아기 젖먹이를 가만히 버려둘 부모가 어디 있냐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놓고 가만히 내버려두려고 여러분 구원하고 하나님 인간 만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잘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의 나라로 데려가려고. 그래서 우리 늘 말하잖아요. 에덴의 그 회복을 그 추억을 느끼면서 해 뜨는 나라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게 천국을 본향하는 인간의 심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원래 축복을 원했던 인간의 본능이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유혹은 뭐예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강경한지 네가 하나님같이 되라. 다른 건 안 죽을 거야. 하나님 죽는다는 거 뭐 그거 설마 죽기 위해서 너 만들어 놓고 죽긴 죽지. 그러나 안 죽는단 말이 혹한 거예요. 어이 봐.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고 안 따먹으면 안 죽는다 했으면 어떤 말이 맞아요? 안 따먹으면 되지. 그죠? 근데 따먹는 쪽으로 선택해서 안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사탄의 말을 성취시켜 버리지. 안 죽었어 당장은. 근데 결국은 죽어. 그 다음에 여자는 그때부터 임신하는 고통. 남자들은 땅과 수고하고 먹여 살려야 되는 고통. 하나님 떠난 것은 죄 때문에 오는 거지만 이것이 다양하게 원죄, 자범죄, 조상죄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좀 길게는 자살까지 가고.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마음도 약해져요. 그죠? 사탄이 얼마나 세냐.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래 성경은. 그렇습니다. 마귀한테 잡혀 하나님 그리스도 마음에 안 묻으면 이 세상 신의 마음을 점령하기 때문에 도박도 못 빠져나와. 재밌는데 뭐. 재미를 위해서면 죽어도 다 일어나고. 이 정도라. 예배라는 게 마음에 없어요. 왜? 마귀는 어차피 예배할 줄 몰라. 처음에 예배하다가 실패한 존재가 마귀야. 하나님 찬양하다가 예배 속에. 그죠? 그러니 이 사탄은 늘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사상을 심어놓은 거야.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이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전 인류에 미쳤어요. 뼛속같이 막 아주 각인 뿌리 체질을 내렸어. 저는 늘 말씀하지만요.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나오죠. 뭐라고요? 구서인이 그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도해도 그건 소용없어. 나는 검은 흑인으로 태어나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나를 백인으로 바꿔주시옵소서 하고 눈 딱 뜨면 내나 뭐요? 흑인 그대로야. 왜 그렇죠? 하나님 그거 안 바꿔준다고 아예 못을 박아놨거든.
왜 그러냐? 죄인이 스스로를 의로울 수 없다는 증거로 그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표범이 태어나기를 표범으로 태어났는데 이 반점을 바꿀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걸 못 고쳐요. 근데 남자가 여자로 바꾸는 이거 하나님 천리를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것 때문에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맞잖아요. 남자로 태어나게 했는데 여자가 되겠다고 하고. 감히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예배를 잊어버리기만 사탄은 자기가 원래 예배하다가 실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만 하면 살아나기 때문에 예배하지 마. 네 마음대로 살아. 얼마나 저기 바깥에 놀기 좋고 저기 갈 데가 많고 그런데 예배를 해야 아이고 따분하게.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예배 진짜 하면은요 예배 속에 모든 힘이 다 나옵니다. 영적인 힘이 확 살아나고 여러분이 지금 묶였던 모든 것들이 해방을 받고 이 말씀 속에서 막 뭔가 모르는 그 먼 힘이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믿음도 막 생기고 이래야 되지. 아이고 내 괜히 예배 왔네. 나 두드리 맞으러 겨운 게 아닌데 맨 말씀만 하면 두드리 패네. 그거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영적인 힘이 무한히 솟아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대홍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자,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 창조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줬냐? 원래 이 축복, 이 죄를 짓기 전에 이거 회복해라. 그 이름이 그리스도. 원래 하나님이 원했던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건이 생기자 여기서도 하나님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이 뱀 이걸 깨뜨릴 거야. 이게 여자의 후손을 무너뜨리는 이 뱀에게 선포한 게 우리의 복음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은 너는 죄를 지었지. 그러니까 여자 너희들은 이제부터 아기를 낳을 때 배 되게 고통하면서 낳았다 죽을 고통 날 거야. 해산의 고통 맛봐. 왜? 내가 너를 위해 그렇게 죽을 거니까. 예수님 그렇게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거든요. 해산의 고통이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죽는 게? 근데 더 놀라운 거 남자 누구는냐 땀 흘리면서 네 자신들 보면 먹이 살리고 그렇게 해. 땀 수고하고 땀이 흘려야 살게 돼 있어. 땅을 파고 고생해. 땅까지 저주받아 버렸어. 그래서 땅도 저절로 열매 안 줘요. 에덴 동산에서는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는 고생하고 노력해야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딱 하면서 죽어 넌. 왜? 네가 죽는다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 이름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문제 해결할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음이 아니고 영원으로 가는 축복의 계단이에요. 인문. 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내가 가서 처소를 헤매놓고 너희를 다시 영접할게. 이게 이 땅의 얘기 같으면 부활해갖고 자, 저 호주 같은 저 섬에다가 우리 천국 만들라니까 이제 너희들 바로 글로 들어갈게. 이래 되잖아. 그게 아니라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 하늘 말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그거 아무도 거기서 그 하늘에 갈 사람들을 끌어내릴 수가 없어.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천국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거 왜 저기 나를 위해서 그 값비 너무나 비싸서 우리 믿어야 돼. 노력해서 얻을 게 아니야 이거는. 아무리 부자라도 구원을 살 수는 없어. 그 못된 인간들이 면죄부를 통해서 돈만 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런 면죄부 사상은 틀린 사상이야. 예수 피 아니고는 절대 구원 없어요. 왜?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는 거고 나는 그분 믿어 구원받는 것이지 내 노력 내 행위 아이고 그거 아직 불가능해요. 그거는 자꾸만 엉뚱한 소리 하는데 그렇게 믿었어요. 성경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가 범죄함을 위하여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내어 달려 죽었고 그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자 이제 너희들 죄 다 끝냈어. 내가 너희를 책임질게. 네가 이제부터 내 말만 따라와. 순종만 하면 끝나는 거야. 순종 안에서 세상이 이런 거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무슨 사건? 대홍수 사건. 이게 심판이에요. 네피림이 점점 네피림이 하는 이 장사라는 뜻도 있고 악령이 잡힌다면 악령이 잡히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창세기 6장 보면은
지금 핵심만 말한 겁니다.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쭉 넘어가서 사전에 다윗이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맹성 있는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때는 요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죽어야 돼. 왜요? 죄의 삭은 무엇이라? 사망이니까. 율법이 없어도 죄를 지은 사람은 벌써 하나님 떠난 거는 이렇게 죽는 거예요. 제가 늘 요새는요, 나도 죽네.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 그죠? 젊은 날에는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별로 안 했어. 항상 살 줄 알았어. 그런데 요새 나이 딱 되니까, 우리 친구들 하나씩 둘씩 사라져 가네? 이리 되더라고. 그러니까 나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은 자꾸 죽는 얘기 갖고 한대요. 그게 뭐냐? 나도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내가 영원히 갈 곳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 나라인가? 그래서 전도가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이 네피림은 힘으로 눌러요. 그래갖고 막 폭력적이었지. 여기 뭡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6장 여기 5절에는 보세요.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생각 마음이 뭐요? 악하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제약의 세상이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마음과 생각이 연결되어 있나 봐. 뭐요? 항상 악하더래. 그리고 6절에는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모아사 한탄하사 마음에 뭘 하시고 근심하시고 이래 나오잖아요.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요? 은혜를 입었더라. 대책이 뭐요? 방주.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방주로 노아를 은혜 주셔갖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노아같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왜? 방주가 예수님을 상징하거든. 이 방주에 들어가서 노아와 그 가족 8명이 살아서 팔자가 나왔대. 팔자가 배선자에다가 8명이 있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 만드는 그 한자예요. 팔자 좋다. 그래, 팔자 좋지. 죽어야 할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응? 이 방주 안에 은혜를 입은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 은혜 입은 사람이요. 최고의 행복이 뭔지 돈이 많다, 권력 좋다, 명예 있다 다 무너져 그거는. 바벨탑처럼.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상하게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 어제까지 좌절할 수 있어. 어제까지 불쌍히 들어올 수 있어. 어제까지 막 붙잡혀갖고 나도 어제 좀 그렇더라. 그랬는데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시지 않냐. 그분이 나의 주님이 아니냐. 뭐 때문에 내가 좌절하며 뭐 때문에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할 거야. 이거 완전히 마귀가 주는 생각이 쏟고 있는 거네. 다시 영의 힘을 확 겉들어가는 게 그리스도 그 이름이더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산다는 게요.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죠?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러나 그리스도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나와 함께 늘 말씀을 통하여 인도해 나간다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야, 제가 97년도인가 98년 미국 갔는데 가보니까요. 거기도 우리보다 행복하지 안 해. 우리가 더 행복하더라고. 왜냐? 마약 투성이고 완전 한국 사람이 미국 가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막 온갖 인본주의 다 굴려가면서 막 갑자기 내한테 오더니 다 명함을 꺼내면서 차 살 거 있으면 저한테 부탁해요. 이래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교회도 완전히 사교 장소야. 그리스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국 사람 만나고 장사 잘해갖고 좀 뭔가 이익 보려는 사람들로 가득하더라 이거요. 그리고 불법 이민자가 많아. 내 갈 당시도. 그 미국 뭐가 좋다고 그렇게 하네. 나는 가라. 나중에 땡기도 내가 안 간 게 뭐냐. 어디 간들 천국이 어디 있는데 예수 모신 그 사람이 천국이요. 난 그렇게 믿어졌어.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뭐요? 은혜를 입었는데 뭐야? 너는 방주를 만들어 피해라. 모든 걸 심판하겠다. 심판 속에 살아남는 것 방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의 심판에서 살아나는 방법 방주. 아멘. 그리스도 아니고는요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11장이죠. 창세기. 이 네 사건을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반복이 안 되고 있는지.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딱 타락되는 순간에 마귀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버리면 당연히 심판받을 수 없고 심판에 가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심판 끝나도 바벨탑 쌓는 거 보세요. 바벨탑은 심판 끝나고 나서 쌓은 탑이야. 왜?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직접 하나님 만나지 하고 구름 위에 올라가서 탑을 쌓아가지고 그 혹시 하나님 있는가? 여러분이 지금 우주가 얼마나 넓고 그거 안다면은 하나님을 우리 육신의 그거 힘으로 만날 수 있나요? 아니 지금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태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달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달나라 다른 나라 갔더니 먼지만 수북했지 우리처럼 이렇게 땅이 생명을 내도록 만들어져 있냐고요. 아직까지 별세계에 지구 말고 별세계에 생명이 살도록 만들어진가 뭐 추적이지 하나도 없어. 왜? 하나님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놨어. 왜? 우리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있지만은 그 별 속에 하늘나라가 있다면 몰라도 저거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있고 나는 믿어요. 예수님이 그랬거든. 그분은 말씀대로 왔다가 말씀대로 갔고 말씀대로 다시 옵니다. 그게 재림이에요. 높은 탑은 뭡니까? 능력을 말해요. 자, 우리 능력 한번 보여줄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높은 탑 쌓아가지고 하나님 직접 만날 수 있어. 이렇게 나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뭐 태양이 막 저 높은 산에 보면 바로 눈앞에 있는 듯이 보인대요. 그러니 올라갈 수 있는 줄 알았어. 택도아인 거 알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이름을 내고 명예. 여러분, 우리 이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떨어지기 쉽다는 거 몰라요? 바벨탑 높이 살수록 떨어질 때는 죽는 거야. 정치인들이 정치하겠다고 막 하지만 그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그 자리가. 연예인 됐다고 막 하지만 연예인 10년도 안 되는 그 연예인 생활 하다가 그 다음 쫄딱 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세 번째,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 성경은 생명하고 번성하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은 우리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잘 살아보자 이거예요. 왜? 우리는 노아의 후손들이니. 노아의 후손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전부 노아의 후손들이야. 왜? 8명 말고 살았다는 기록이 없어. 노아의 후손들이 싸우지 마세요, 이제. 응? 질투시기 하지 마세요. 네가 잘되면 내가 잘된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아멘? 노아의 후손들이 흩어지더니 하나님이 축복받으니까 이제 땅이 전부 줄 거야. 노아가 최고 부자는 노아라고 하잖아요. 뭐 좀 자기 거 전부 다 줄 필요가 없어. 어디든지 자기 집 건설할 수 있어. 그런데 동방 저 신할 팽제 가더니 높은 탑을 그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 흩어짐을 면하자 이러면서 백돌 가지고 백돌과 역청. 그 당시 벌써 백돌이 있었어. 역청을 가지고 백돌을 만들어 갖고 탑을 쌓는 기술이 그때 있었다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내려와서 강림을 따기가 뭐야? 흩어버렸어. 언어를 뭐요? 이것들이 언어가 하나 되니까 하는 짓이 하나님 반역하네. 언어 혼란. 그래서 언어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 많긴 하지만 언제 이 언어가 또 통일됐냐? 오순절 때 언어를 알아듣겠죠. 천국 가면 다 알아들어. 천국 언어가 있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몰라. 그래서 결론입니다. 다음 주는 내 족장에 대한 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구체성을 좀 보겠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는 원래껏 해봐야 되는구나. 원래껏. 하나님의 형상 회복. 아까 우리 근사님 기도 기가 막히게 하죠. 너무 은혜 되더라고. 하나님의 형상,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생기가 영원히 돼요. 하나님의 생기가 내 속에 불어질 때 코에 생기를 불어놨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코 막아봐. 입 막고 코 막으면 죽어버리잖아. 왜 목 조릅니까? 이거 숨구멍이거든, 이거 목이. 그래서 목 졸라 죽이잖아, 죽일 때.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물었고 이 숨통을 끊어버려. 그럼 뭐 다 죽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인간들이 하도 못되게 굴면 하나님이 한 번씩 저 달나라처럼 한 번씩 바람 휙 해버리고 이러면 30분 아니라 한 5분만 해놔도 막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럴 건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라 죄를 지는 거 뻔히 보면서도 심판을 미루고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인가 거기 보면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대. 불신자들이 용감하게 살죠.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중이야.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왜 이렇게 그렇게 좀 불신자와 별 다름없이 살아간데도 괜찮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있는 중이야. 잘나서가 아니고. 어떤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살 때도 있는데. 결론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와서 구원해 주겠대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 흘려서 죽겠대요. 알고 봤더니 이분은 말씀이 육시된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이래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분을 마음에 모신 자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그럼 두려울 게 없잖아요. 답이 나와버렸잖아요. 알파와 오메가란 말은 그리스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 하나님도 나는 전능자다. 제가 이거 좀 적어놨는데 여호와께서 뭐라 했냐면 이사야 41장 4절에 나는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나라. 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렇게 말했다니까. 하나님이. 근데 예수님이 동일하게 또 말했어. 교회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왜 교회가 중요하냐. 교회에 나타나가지고 7별과 7금쪽대 사이에 다니면서 한 말씀이에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나중에 있다. 예수님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계시록 1장 17절에 꼭 같은 말로 해. 그가 하나님이신 증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역사 모든 걸 한 번에 확 옮겨지고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를 보내고 이 모든 걸 주장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막 온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난리야. 저와 여러분 믿는 게 기적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에 임마누엘이 오셨대. 그리고 드디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래된 걸 믿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복음은 뭐냐? 나는 안 돼. 너는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되고 저주받고 사망 근세 앞에 무릎 꿇어야 돼. 사탄 절대 못 이겨. 너는 너를 알아.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는 자야. 인간은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으면 절망 상태에 있는 자야. 사탄은 누구냐? 너를 넘어뜨리고 결국 멸망시키는데 거기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 왕의 왕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도록 사탄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명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이 이 사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4가지 사건이 반복되는 이 땅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다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풀려나가고 되어지는 축복 보게 하옵소서. 왜 전도해야 되는지, 왜 인간이 이런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또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노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싸오니 우리가 이 사건을 알고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지 알고 전가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